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서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인데 앞에만 읽고 뒤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 수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든지 위로 높은 곳에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을 알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주의 첫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세상과 구별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속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박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엄청난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같이 예배드리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동행인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특별한 게 아닙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어떤 동행은 결론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동행은 쉽게 표현하면은 가장 우리한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이건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해든지 말은 뜻은 통합니다. 자,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좌우명이 되고 또 깊은 진리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지난주에 혹시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오늘은 그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의 방법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보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을 한번 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동행, 다른 말로 사실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설명하기 쉬운 사람이 사실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걸으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자,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만 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갔다는데 어디로 데려갔는가 잘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에녹입니다. 에녹하고 엘리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밖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홍수 이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메시아가 오거든요. 자, 이 말씀이 사실 그 전에 이미 성취됐습니다. 언제 성취됐느냐?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몰라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초림입니다. 재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중인으로 이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말을 이걸 좀 뭐랄까 우리가 좀 이렇게 감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동행한 것이 동행인 것이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그냥 동행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권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임마누엘 그러면 그냥 이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임마누엘인가. 자,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너는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은 네가 뿌린 내 씨앗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라 섞어짠 여러 가지 것을 섞어짠 옷을 입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율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전체 양털로만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마로만 돼 있는 거 없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혼용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면은 근원이 다른 씨, 또 행동이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외형이 다른 사람, 이거 섞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세상과 분리도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거는 결코 임마누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거는 동행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자, 어떤 동행인데 수많은 동행이 있습니다. 그 동행 중에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 이거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선지자들 또는 대언자들, 사도들, 대표적인 경우를 이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는 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꼭
나한테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외웁니다. 자, 사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냐? 모세가 죽었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예,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뭐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져야 되는지 계속해서 아마 지난주의 말씀처럼 더 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자, 이사야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임마누엘과 반대되는 현상도 꾸준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진리의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예. 자, 사실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때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예. 사도 베드로가 물론 성격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급하고 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분명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유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같이 다녔습니다. 예, 이게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뭐 지금이야 환경이 좋고 또 뭡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은 이 사실을 금방 잊어먹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평생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아무도 응답도 없지?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자, 오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총 세 구절 나옵니다. 세 단어, 세 번 나옵니다. 구약에 두 번,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세 번 나온다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때 아까 읽었던 이사야의 이 배경을 우리가 약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구가 나옵니까? 이 이사야가 가서 임마누엘이란 약속을 줬을 때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왕이 아스 왕입니다. 잠시 제가 아스 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아스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위대하고 경건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의 또 아들은 또 므낫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사악한 왕의 아들은 또 경건합니다. 그 경건한 왕의 또 아들은 아주 사악합니다. 아예 가운데 끼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보통 우리는 아버지도 거룩하면 아들도 거룩하고 또 그 손자도 거룩하고 이렇게 좀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약간 좀 빗나가요. 우리 약간 이 패턴에서. 아스 왕은
이 뭐랄까 제가 성경을 쭉 여러 왕들을 봤지만은 북조 이스라엘의 왕이 19명, 남조 유다의 왕이 20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하스 왕이 가장 사악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가 아하스 왕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에서 태우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심지어 아주 사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태어난 아들들을 어디다 드려요? 불 속에서 태웠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신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런 일들은 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지 생각하겠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깝다는 이 표적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 왕은 너무 사악해서 아예 이 왕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거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 보세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을 산산조각 내며 주의 집의 문들을 닫고 또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에 제단들을 쌓으며 유다의 모든 떨어진 도시에 산당들을 세우고 주자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도 그냥 기구들을 마구 부셔버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드렸던 그 번제단도 치워버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사악하기로 그러면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다 깽판을 나요. 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에 갔다가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모든 것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사장 우리아가 이와 같이 아하스 왕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자, 심지어는 왕이 그렇다 치면은 누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느냐?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왕이 이거 안 되겠네. 자, 마음대로 부시고 제단도 이거 안 되겠어. 자기가 이방 신전에 있던 그 제단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냅니다. 제사장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왕이 그걸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있던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이걸 딱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하스 왕 시대 이스라엘은요 전체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왕, 제사장, 레위지파 사회 곳곳이 다 썩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존중감 다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아하스 왕 시대이고 이사야가 드디어 이제 나타날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풍전등화라 합니다. 같은 단어 있죠? 백척간두, 위기일발, 일촉즉발. 맞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단어를 다 붙여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외부 사정까지도 나빠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싸우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그를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시리아 왕 르신이 엘랏을 시리아에 회복시키고 유대인들을 엘랏에서 쫓아내므로. 자, 저 멀리 있던 바로 북쪽에 있던 아람 군대 시리아 왕 르신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이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이들은 다 용맹한 자들이라. 20만 명을 여인들과 아들, 딸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 위에 아람하고 북쪽가 같이 침략해가지고 거의 이스라엘 유다를 그냥 도륙을 냅니다. 자,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 뭡니까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드디어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것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다브넬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외에 다른 유다를 아주 괴롭게 해서 아예 왕을 가로채워 버리자. 자, 이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리니라. 뭐 지금 뭡니까 그 태풍이 비켜가긴 했지만은 아마 이걸 봤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이 위력에 놀랬을 겁니다. 저도 사실 뭡니까 흰남노 태풍이 온다길래 막 집에다가 유리 창문에다가 바르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이걸 제대로 해야지 말아야지 누가 난리 부산을 떨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뭡니까 이 뉴스에서 그 옛날 사라 태풍보다 더 심한 것이 온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전설로만 들었지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동네가 아예 다 날아갔대요. 집이 상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태풍이 온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저는 똑같습니다. 풍전등화. 예. 이 엄청난 태풍 앞에 촛불이 그냥 꺼질랑 말랑하는 그런 시대. 이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이 사악한 왕이 이제는 마음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떨렸느냐?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와들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좀 뭐랄까 뭡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지도를 많이 쓰는데 여기를 보시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자, 저 위에 있는 붉은 동그라미가 두 개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아시리아입니다. 물론 이제 밑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바벨론이 중류에 있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중심이 되는 도시고, 자, 이때 아시리아는 전체를 다 삼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 자, 이 아시리아에는 수도가 아수르라는 수도가 있었고 나중에 니누에로 이제 옮겨가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는. 이 나라가 한번 움직이면은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얼마나 잔혹했는지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네 그러면은 아예 성에서 알아서 죽어버립니다. 다 자결해 버려요. 왜냐?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살갗을 벗겨서 다 죽여버려요. 너무나 잔혹하니까 아시리아라 그러면 아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바들바들 떠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노란 동그라미가 있죠. 다메섹이라고. 이게 바로 아람이라는 지역이죠. 사실 민족은 비슷한데 국가가 약간 다릅니다. 자, 아람 제국의 중심이 다메섹입니다. 바로 밑에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아람과 북조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러 들어옵니다. 왜 하느냐? 유다가 자기랑 동조해갖고 두 나라랑 영맹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를 대항하는데 이 아하스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연맹을 맺어서 둘을 요는 찰나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먼저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에요. 쉽게 어떻게 함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다메섹 아람 군대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쭉 밑에 가보면 엘랏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홍해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홍해를 아카바만이라고 그러고 왼쪽 홍해를 스웨즈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카바만에 있던 엘랏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유다의 밑에까지 쳐들어와서 이 엘랏을 함락시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말고 다른 유다를 가가지고 아까 얼마를 죽였습니까?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자,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또 남동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이 유다는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합니까? 저 큰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 배경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7장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사도 마태가 그걸 인용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왕한테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야, 너 표적을 구하라. 내가 너 살려줄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 구절만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뒤 말씀 보세요. 이 이사야가 오 다윗의 집이요.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마음을 깨트려 보는 선지자예요. 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몹시려 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우리는 딱 임마누엘 하나 가지고 예수님으로만 갖다가 붙이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 이 임마누엘은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여 대언자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타의 아들을 낳으니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시리아의 노량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지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거절해도 이 약속을 주십니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주죠. 그런데 어떤 약속을 주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뜻은 뭐냐면은 재빠른 약탈, 신속한 노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조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순식간에 멸절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사야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서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이라 하고, 자, 태어날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예.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 틀림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은 거절해 버립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나쁜 것을 다 붙여도 이 왕을 아마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아하스 왕. 자, 이 왕이 드디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니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니 올라와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강득에 오겠던 아시리아 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집에 왕의 집과 보고에서 찾은 은과 금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엄청난 예물을 받으니까 아시리아 왕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다마스쿠스를 쳐서 점령하고 그곳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기르로 데려가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거의 한마디로 묵사발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왕국이 이 베가라는 왕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이후에 3년 안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은 멸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역대하 28장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아하스 왕은 고난당할 때 주께 더욱더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스 왕이니라.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며 이르되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것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려 그들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이해는 안 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요. 사람의 악함이요 계속해서 뭉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앞에 딱 멈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근데 가만 보니까 영적인 세계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딱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브레이크고 뭐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무도 안 들어요. 아하스 왕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더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착한 사람들이 다 착한 아하스 왕처럼 되지는 않지만은 우리 내면 안에도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래서 물두멍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중에 물이 있는 군대가 있죠. 물두멍. 거기서 늘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늘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냥 한 번 씻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씻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부는 거룩해졌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씻어내야 됩니다. 늘 씻어내야 돼요.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이 교회 앞에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쓰레기를 모아놨어요. 잠시 이제 내일 치우려고. 그랬더니 그 모아놓은 쓰레기에 계속 이웃들이 막 쓰레기를 또 갖다 버려요. 쌓입니다. 죄는요, 쌓입니다. 관성의 법칙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막 파리떼가 들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가 쓰레기 버린 데네 가서 계속해서 붓고 나중에 쓰레기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우고 아예 그냥 소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씻어내야 된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되지 왜 매주일 드리지? 그러면 세수도 한 번만 하지 그냥 평생에 매일 하잖아요. 방 청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매번 하잖아요. 저는 올 때마다 바닥을 닦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걸 매일 청소를 해야지 청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도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건 신분적인 의하고 거룩을 쫓아가는 행위는 다른 겁니다. 거룩을 쫓아가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이 구원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헤로당 시대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 그겁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냐? 죄에서 구원한다. 다른 데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목적대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자,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금 그 옛날 이집트에서 구해줬는데 나중에 로마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재판도 못합니다. 백성들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그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헤롯 왕은 그렇다고 해서 뭐 경건한 왕입니까? 아하스 왕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 듣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두 살 아래는 다 죽여버립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지역들이 드디어 큰 빛이 비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이제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까 왕 얘기했죠.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왕이 사악하다 할지라도 레이지파 제사장이 똑바로 서 있으면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과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자,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을, 탁자와 비둘기 판 자들을,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 초소가요,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 목사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듣고 묵상했습니다. 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변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큰빛 성서 침략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5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는 작은 교회 여러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나중에 관성의 법칙이 여기도 작용됩니다. 쓰레기가 모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한 번 안 나가, 두 번 안 나가. 나중에는요, 완전히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자,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것보다 더 큰 이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철저한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처럼 우리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임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외형적인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안 하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좀 번역이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해서 이 온 세계가, 창조 세계가 신음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가 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사람의 세계, 사람의 죄가 다른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신음하는 거예요. 마치 눈이 달리지도 않고,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닌데요. 이 만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 부활을 기다리는데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소망을 줍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의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하스왕처럼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것들을 증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혈이라.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제목입니다. 앞에 있는 거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임마누엘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TV를 잠깐 보다가 어떤 강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내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 내일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내일에 먹고 하자고 하잖아. 먹고 해. 그 다음에 좀 이따 해. 나중에 하면 되지.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근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올해 3월 1일에 만났다가 6월 1일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우리도 이렇게 가겠지. 그래 좀 생각해 볼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래 마음의 변화가 좀 있냐?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도 마음이 전혀 동하지가 않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벨릭스란 총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이 총독이에요. 자, 이 사람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제 뭡니까? 신문을 해야 되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얻어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그의 말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벨릭스가 뭘 했습니까?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가라. 다음에 너 부를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너를 부르리라. 자, 이게 벨릭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이 왔어요. 사실은. 뒤에 읽어보세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얘기를 나누니라.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이 떨리지가 않아요. 구원의 기회를 얘기했는데 그때는 떨면서 이건 약간의 어떤 작용이 일어난 거죠. 마음속에서. 야, 이때 그렇구나.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지. 떨었어요. 다음에 사도 바울을 또 만났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저는 제 친구를 보니까 안타깝지만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어찌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다음에 내일 없습니다. 그거는 내일이 아니에요. 다른 기회예요. 오늘은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제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우리 힘을 내서 주를 더욱더 섬기자. 언제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사람들, 이 예배를 정말로 존중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 강남 성도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